교회 소유의 부동산이란 말이죠. 예배당이나 뭐 땅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명의에 관한 문제가 항상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재산으로 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명의를 올렸다거나 땅이나 예배당을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게 담임 목사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담임 목사 거냐 교회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누구 재산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교인이 알고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교회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인이 빌려준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건 특정인의 재산인 것이고 어쨌든 특정 누군가의 실질적인 소유의 재산일 것인데 이제 그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등기가 누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주로 분쟁이 되는 게 이제 목사님 개인으로 되어 있거나 시골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농지를 교회가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제 지역 장로님 명의로 교회 땅을 사놨을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노예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재단, 재단을 만들어서 노예사나 유지재단의 명의로 재산을 해놓는 경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지 일단 물어야 될 거는 실질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일 수도 있고 특정 그 개인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겠죠.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물어야 되고 실질 소유자가 만약에 교회라고 전제를 하면 실질 소유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일치를 한다면 교회가 다른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좀 월권이 되겠죠. 그거는 명의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 재산이 교회라는 전제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명의나 장로님 명의나 아니면 노예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으면 두 가지 논리 구조를 따라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 교회 실질 교회 건데 그걸 그 등기 명의자에게 정여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여를 했다는 건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줘버리면 이건 사실은 실질 소유자가 넘어간 게 되니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기 명의자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면 정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정여의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정여 받은 사람이 근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받은 사람에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여의 근거가 없다면 그게 명의신탁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즉 명의신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명의를 빌려줬냐 이 말이죠. 명의를 빌려왔다 이 말이죠. 명의를 빌려왔다. 즉 원래 교회 건데 장로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놨다. 목사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놨다. 노예 유지재단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놨다. 이렇게 되는 명의신탁이라는 법리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횡행했거든요. 그럼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명의신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했었어요. 즉, 내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놓은 걸 인정을 했다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명의를 빌려준 거니까 다시 재산을 내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법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탈세라든지 재산 소유 관계를 너무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재산을 국자인 명의로 좀 해놓읍시다라고 하는 이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또, 혹시 내가 국자인 명의로 재산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법리인데,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종중의 경우와 배우자 사이와 우리 종교단체, 교단과 교회의 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을 지금 인정을 해놓은 겁니다. 즉, 교회 재산을 노예 유지재단 명의로 해놓은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명의로 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와 노예 유지재단 사이에는 지금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명의신탁입니다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용이해진 것이고, 그렇게 명의신탁이라고 인정이 되면 명의신탁을 철회하고, 명의신탁 했잖아요. 그럼 명의신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등기가 거기 있네요. 이제 내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돈을 내 가지고 네. 이제 예배당도 짓고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명의를 목사님 명의로 했어요. 담임 목사님 명의로. 그러면 이 예배당이나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등기만 네. 목사님 명의로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과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실질은 네네네. 교회 거라고 그렇죠. 전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질과 어긋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교회로 환원을 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목사님 명의로 지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교회의 것이니 교회로 다시 명의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강한 추정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의 소유라고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 명의로 돼 있다면 목사님 거라고 일단 강하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교회가 지금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거 아니잖아요 라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왜 목사님 게 아닌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 헌금으로 샀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을 목사님 개인에게 뭐 개인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서 따져보는데, 이제 법원에 가면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이게 그래도 목사님 돈으로 목사님이 자기 이제 재산으로 일단 돼 있는 거구나 하면 목사님께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다 읽은 것이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특별히 드린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교회 거로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재산을 또 이제 매입을 하거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교회 내에서는 다 믿으니까 명의를 누구한테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크게 이제 주의를 안 기울이거나, 또는 현행 법령상 교회 명의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명의로 그럴 경우에는 그 약정서를 적어 놓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교회 것인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등기 명의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놔야 이제 교회 재산을 찾아오는데 유효하게. 특별히 목회자,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의 사택을 이제 교회가 구매를 할 때에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정확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사드리는 건지 교회가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나보고 살라고 하고 내 명의로 해주면 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거야. 나한테 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교회가 그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언제 줬어요? 이런 게 되면 은혜롭지 못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좀 긋는 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택을 처음 구매할 때는 3억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른 거죠. 한 10억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편차에 대한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3억은 교회가 낸 것이니 그럼 내가 3억 돌려줄게. 나머지 거기서 편차 가운데 이제 수익이 생긴 거는 그건 본인이 가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을 사는데 교회가 돈을 빌려줬다면 그 선법이
맞겠죠. 뭐 옳은 거에 대한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교회가 집을 샀다면 아파트를 샀다면 그 교회 거니까 옳은 이익도 교회로 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불가피하게 명의를 목회자 개인 명의로 하게 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약정서를 분명하게 해서 이 재산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명의자, 실질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률상 제재가 많이 가해집니다. 우리 금융실명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의 명의로 통장 못 만들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남의 명의로 옮겨 놓으면 그 형사처벌과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교회 안에 형사 문제, 불가피하게 형사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 모든 일들 우리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강문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